요즘 비가 자꾸 오죠. 가을엔 비가 잘 안 오는데 비가 옵니다. 대신에 이제 비가 좀 오는 대신에 한 가지 좋아진 거는 여름 같지 않다는 거. 진짜 가을 같아요. 이제 날씨가 좀 가을 같아요. 그동안 뭐 여름인지 가을인지 더워가지고 이게 여름이야, 가을이야, 왜 이렇게 한낮에 막 30도씩 올라가기도 하고 26도로 잘 안 내려갔어요. 7도, 8도 계속 초여름 날씨, 그런 날씨가 계속 되니까 여름인지 가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겠는데 이제 제대로 가을. 단지 비만 안 오면 딱 맞을 것 같아. 비가 자꾸 오는 게 이게 좀 이상합니다만 온전한 가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온전한 가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추석이 내일 모레 추석인데 또 가을이 아니야. 추석이 가을이 무르익어야 추석인데 가을이 된똥말똥한데 벌써 추석이에요. 제대로 되는 거, 그 온전한 가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죠. 여름도 그래요. 여름이 왜 이렇게 더운지 오래 갔잖아요. 봄부터 진짜 뭐 더워가지고 덥다고 난리 폈는데 봄이야 여름이야 뭐 이럴 정도로 요즘 여름이 좀 판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좀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제 바로 그 이야기하죠.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또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온전한 신앙이 되면 봉사하는 것도 달라지고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신앙인이 돼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모든 것도 이제 다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뭐라고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6절 말씀 죄송합니다. 2장 6절, 2절이 아니고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라면 지혜를 알아야 된다. 대부분 세상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지혜하고 다르다. 이 세상에서 참 크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세상 통치자들하고도 그들이 가진 지혜하고도 다르다. 이 온전한 자라는 게 뭐냐? 주가 달리해서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주에 보면 온전하다는 것을 장성한 자라. 온전한 자는 장성한 자다. 또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성숙한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적으로 믿음이 온전히 자라고 장성하고 성숙된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서 온전한 자라 그랬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흔히 되게 이제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알아야 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은데 다 말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할 때, 그때 너희들이 지금 이제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될 때 올 거다. 예수님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할 말은 많은데 모르는데 이야기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에 몰랐던 것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정말 이게 바로 꼭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새로운 지혜에 눈을 뜨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충분히 깨달을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는 지혜를 깨달을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성숙한 믿음이 되는가? 물론 1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10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일 가능성이 많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꼭 믿음 좋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몇 살이었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퀴즈에 노아 몇 살 때 홍수 났어요? 600살 때. 성경을 안 봤나?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라 그랬어요. 600세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있는,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오, 그건 잘 아시네. 예, 금방 맞히시네, 그죠? 969, 969, 9차 거꾸로 돌리고 다시 거꾸로 돌리면 969, 뒤집으면 그 숫자가 나와. 969, 9차를 뒤집고 또 뒤집으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969, 969세. 근데 무두셀라가 노아의 아버지를 낳습니다. 라멕.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냐면 187세에 낳았어. 그리고 나서 라멕이 또 몇 살에 노아를 낳았냐면 182세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멕과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하고 합치면 369년이 돼요. 369년. 거기다가 노아가 홍수가 났던, 자라서 홍수가 났던 600세거든요. 그럼 합치면 딱 무두셀라 나이가 됩니다. 969세. 무두셀라가 태어난 지 966년 만에, 969년 만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홍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홍수 때문에. 무두셀라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무두셀라 아버지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에녹인데 그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라.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 많이 들려주었겠어요. 무두셀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어. 그런데 그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홍수를 무사히 지나가지만 무두셀라는 죽고 말았다. 하나님 은혜를 못 입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보다 369년 이상 더 오래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무두셀라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어. 오래 산 것이, 하나님을 진작부터 알았다는 것이 꼭 믿음 더 좋다는 보장이 없다. 노아는 무두셀라보다 훨씬 어렸지만, 젊었지만 그는 우리 생각할 때는 600세 얼마나,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 당시 나이를 보면 젊은 거죠. 600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믿음,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세라는 정말 오래 산 나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됐다. 누가 더 오래 하나님을 알았냐? 누가 더 오래 신앙생활 했냐? 누가 더 교회 많이 다녔냐? 그게 그 사람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야 뭐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는, 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고, 하나님 보실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 교회 필요 없어. 성경 같은 거 딱 켜켜먹은 이야기야.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도 돼. 이제는 세상 철학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세상 한 것만 알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를 높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성공한 세상 통치자들, 그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그래서 뭐 대통령 되고 나면 다 뭡니까? 자서전 쓰고, 무슨 자기 철학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책을 내요. 그럼 사람들 막 사봅니다. 혹시 뭐 옛날에 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뭐 누구는 뭐 세상은 관리는 많다나 뭐 등등등, 뭐 그래도 다 죽고 다 망했어. 보면 참 그때는 한참 대인기였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지혜는 사람들이 막 배우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몇천 년 동안 정말 변치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됐어 그만 이야기해, 그런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랬어.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다. 그리고요,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그것뿐이에요. 정권 바뀌면 더 이상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외교에 나설 사람을 따로 뽑아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 외교할 사람, 그 잘하는 다른 사람 불러.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어. 너 아니고 다른 사람. 정책도 바뀌어요. 미국 대통령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외교 정책이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할 사람도 바뀌고. 그때뿐인 거예요. 그럼 또 바뀌면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 통치자들의 지혜, 그건 정책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게 뭐 영원하지 할 수 없는 게 성경에 있는 대로 곧 없어질 지혜다. 곧 없어질 지혜. 세상 지혜, 통치자의 지혜는 그 시대에만 통하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가 아닌 거지. 그때뿐인 걸 뭐 일시적인 지혜, 그런 거래. 참된 진리라면 통치자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지. 참된 진리라면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요. 진짜 진리지. 세상 바뀐다고 자꾸 바뀌면 어떡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런 진짜 지혜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 통치의 지혜는 막 드러나. 우와, 이거 굉장하구나 그러는데 진짜 지혜는 안 드러나는 거야.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진짜 참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 진짜 지혜인데 이게 은밀하게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계시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계시라는 게. 그러니까 감추어진 지혜를 드러내 보여줘야 알아.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가 어디 있냐? 이 계시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인 거지.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었나? 이게 뭐라 그럽니까? 만세 전부터 있었다.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다.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다. 이 세상 시작하기 전부터, 영원한 전부터 이미 정해진,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감춰졌다가 지금 드러났는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 내용은 딱 한마디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지혜, 감춰졌던 그 계시가 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놓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영광의 축복을 빼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멸망해 가고 마는 거예요. 비참해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건가? 참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 그걸 세상 사람은 너무 모르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말이지 엉뚱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감춰져 지가 뭔지 모르니까 그 내용이 뭔지 그게 뭔데 몰라. 그러니까 모르면 딴짓을 하는 거야. 모르면 알면 제대로 하는데 모르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아닌 게 아니라 콩으로 매주 쓸 줄 알아야 매주 쓰지. 콩을 아무리 줘도 이거 매주 만들어봐라. 어떻게 만들지? 몰라. 삶아가지고 찧어가지고 예? 반죽을 해서 그래가 모양을 만들어야 매주를 만드는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콩 가지고 어떻게 매주가 되지? 전혀 다른데 모르지. 예. 메달화가 띄어야 이제 매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다 보니 감춰져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했는데 큰 일을 저질렀어. 그거 뭐냐면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다. 모른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큰 일을 저질렀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당시 재판을 진행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래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죽일 일이 없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랬어. 그래 놓고는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러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별로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내줘버려. 그 시끄럽게 떠드니 주어라. 십자가에 못 박고 좀 조용히 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뭐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봐. 소라는 때리지 말라고. 그래 막 그래. 예수 죄 없지만 너희들 요구하니까 내줄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줘버렸다는 거예요. 참 아니 그런 엉터리 재판관이 어디 있어. 죄 없다고 자기 보러 말해놓고 무죄인데 석방해야지. 아니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래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내주다니. 이게 얼마나 참 무지막지한 일입니까? 그가 만일 예수님이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 알았으면 어떻게 함부로 택했겠어요? 뭐 유대에 이름 없는 청년 하나 뭐 까짓것 뭐 그냥 없애버려. 그런 거예요. 무지의 극치라.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 이것이 결국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죄 없는 예수를 알면서도 자기 입으로 죄 없다고 선포하고도 죽이게 내줘버리고 말았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두고 사도신경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받아가 죽었다고. 이런 잘못과 오류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오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까짓 거 무시해버려.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고개 돌려버려. 무관심하고 완전 무시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 이거죠. 이런 엄청난 오류가 어디 있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 우리의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요,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준비해 놓았다. 우리를 영광 속에 변화시킬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게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축복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말해줘도 눈으로 보여줘도 못 깨닫고 들려줘도 알지 못하는 참 눈뜬 속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서 말해줘도 모른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뭔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저 복된 나라, 영생 축복의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 볼 수 없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손만 내밀면 영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도 못하게 생명나무 주위에 불칼로 둘러가지고 갈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불칼이 뭔 칼인지 모르겠지만 빙빙 도는 불칼로 그 나무를 다 둘러가지고 불칼이 있어가지고 불로 자른다는 거야. 칼 자르듯이. 그 말 아니에요. 불로 자르듯이 잘라버려요. 가까이만 가면 다 잘리고 죽는 거지. 그럼 가면 꼭 레이저 칼 같아. 불칼로 자른다니까. 그대로 잘라버려요. 다 죽는 거지.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영원히 영생의 열매는 못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칼로 들어서 못 먹을, 다시는 손도 못 대게, 건치도 못 가게 만들어 놓은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님이 딱딱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원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맛봐야 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영생의 열매를 받아서 먹게 됐으니,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됐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영생의 천국에 살게 돼서 이런 놀라운 은혜 어디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마다 에덴 동산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됐다.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 말해줘도요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받아 저 천국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요. 왜 그러냐? 영의 눈이 닫혀서 그런 거지. 우리는 왜 믿냐?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니 누구는 왜 영의 눈이 닫히고 누구는 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고 깨닫고 다 하나? 이유가 있지.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면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귀에 들리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아멘이 되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무시하면 우리는 결국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진리가 뭐냐? 모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모를 때는 맘에 들 때는 예수님은 다 거짓말장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봤어요. 그것도 어떤 빛? 해보다 더 맑은 빛.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면서 그 마음에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거죠. 성령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받으면 영광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이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성경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감동받고 하는 것도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줘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다. 막 찬양이 감동이 되고 그것도 바로 성령께서 찬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만들어준 거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놀라운 진리는요 우리의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볼 때는 오류투성이야.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우리가 한두 가지만 잘못됐냐? 아닙니다. 틀린 거 투성이야. 온통 다 틀렸어. 그래도 자기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야. 우리들의 문제. 나는 한두 가지 가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에 다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다 그래요. 소경이 인도가지고 어디로 가 있냐? 구덩이에 빠지지.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진짜 진리의 길로 가지. 세상에 가서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아무리 바른 길을 간다 해도 절대로 모른다. 그건 세상 지혜는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특별한 범죄를 안 했으니까 죄 없다고 생각해. 남에게 큰 잘못한 것도 죄가 없다고 생각. 그런데 진짜 문제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무시하는 죄,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 이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인데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안 믿으니까 그렇지 뭐. 믿는 사람이나 잘하라고 그래. 그럼 안 한다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동안 네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 죄를 회개해라.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욕했던 내 죄를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지. 왜?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무슨 죄냐고 그래. 의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의로움이라는 건 죄와 반대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별로 지은 죄도 없고 나는 오히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착실하게 살았어. 난 성실했다니까. 그러니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난 좋은 일은 별로 안 해도 나쁜 짓 하지도 않아서 그래 나는 좀 바르게 산 거지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자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눈을 떠서 내 모습을 보게 하면요, 나는 어렵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문제 많은 인간이에요. 온 인생 내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죄로 가득한 5점 인생이라. 그걸 성령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의인의 문선에 너는 죄인이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잘못해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는 사람에게 참으로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 또 세상을 착각하는 건 심판에 대해서 착각해요. 사람들은요, 세상은 법이 그래.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죽으면 수사도 안 해요. 끝. 종결. 죽었으니까. 재판도 안 해요. 죽었으니까. 재판 끝. 더 안 해. 그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심판은 없다. 끝났다. 살았을 때 심판이지.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 이 세상 심판은 뭐 살았을 때 잠깐 받고 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거라.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 되느냐?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무슨 심판 없는데 끝났는데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라고 해서 하나님 성령님 오셔가지고 진짜 심판이 있다. 너 착각이다. 너 잘못된 거다. 죽음 이후에 진짜 심판이 있으니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믿음의 심판이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 얻어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투성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의인이라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바른데 나는 정말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심판을 통과하려면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는 자만이 그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다 정죄받아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누가 보여주느냐? 성령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축복 정말 우리가 다 받아서 정말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그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럼 믿던가 말던가 그 사람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돼. 감춰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나만 꼭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 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줬다. 너도 이거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계시하여 보여주었으니 내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하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목사님 그거 10년도 더 10번도 더 해서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가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잖아 언제 될지. 오늘까지 안 됐는데 내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안 됐는데 이번에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선대도 안 되고 마음이 많았고. 근데 오늘 교회 가자고 그래. 같이 가. 그래서 나도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청국잔치 하는 것도 그거죠. 왜 그 뭐 몇 달 동안 막 기도 준비하고 뭐 선물 보내주고 이러 왜 합니까? 이것은 감추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구원의 지혜, 하느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감춰진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도 또 이웃에게도 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전도해서 그 사람들 죽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 또 하늘에 상급받는 자, 전도에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